5월 28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0장, 구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찬송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실 때 각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의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을 묵상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호세아 하박국 선지서를 묵상할 때 참 그 본문에서 묵상 내용을 참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에 잠언을 묵상하니까요. 갑자기 뷔페 식당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갑자기 너무 많은 말씀들이 한꺼번에 묵상하려 하다 보니까 영적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잠언 11장 말씀이 너무 좋아서 큐티하다가 그 본문을 아예 카피해갖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묵상했었는데요. 오늘 말씀도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 귀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행동을 삼가느니라. 말씀대로 요즘 사람도 어떻습니까? SNS, 언론에 돌아다니는 거짓 뉴스, 거짓 그런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이렇게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오늘 말씀이 경고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잠언을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잠언의 핵심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말씀 2절에도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리고 또 6절에 나와 있죠.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나오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정직하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서 온전한 승리 또한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도 나왔지만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정직하게 행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잠언 저자가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하게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열쇠입니다. 이 말에 보면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 내면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인간이 얼마나 정직하다고 하지만 그 정직함이 때로는 자기가 아무리 정직하다고 해도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런 존재까지도 그런 자기 모습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정직한 자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서 너무 잣대를 들이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오늘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과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또 다윗의 저작 가운데 또 솔로몬의 저작 가운데 아주 구조적으로 많이 대조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과 또한 그곳 대조되는 패역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패역하게 행하는 삶인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잠언에서 유독히 많이 반복되는 이 패역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그 패역하다란 그런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원래 패역하다 그러면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고 순리를 거슬러서 불순하게 행하는 것이 패역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 보면 패역으로 번역된 그런 히브리어들이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두어 가지를 들자면 그 하파크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뒤집다, 뒤집어 엎다, 왜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되고 바른 것들을 뒤집어 엎고요, 또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패역으로 한국어로 번역되기도 했고요. 또 잠언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패역은요, 또 구부러지다, 굽게 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아카시에서 온 의미도 있는데요. 오늘 그 본문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에서 세상에서는 바르다고 주장하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길이 된다는 것이 우리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정말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여 패역한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때그때 나아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기가 지은 죄를 돌이키고 잘못된 길을 수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미련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속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련한 것을 믿고 그것으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서 그 미련한 자는 자기만 멸망한 게 아니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또 많은 사람들을 그 멸망의 파멸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서도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잘못된 종교, 잘못된 이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죽게 하고 역사의 많은 인류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하냐는 거 우리 보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해서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 말씀대로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요, 자기를 그냥 자기가 하는 모든 짓들, 행동을 옳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좋은 신념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런 교훈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방자하게 행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표현이 참 적절합니다. 구부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요즘에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상 지금 가장 지금 이 시대에 잘못된 걸로 이끄는 그 두 가지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고요. 하나는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 잘못된 이념에 빠져서 그 수억의 사람들이 파멸의 길을 가는 걸 볼 때요, 우리는 선교하지 않을 수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패역한 시대를 본받지 말고 어둠 가운데서 등불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 나갈 때 우리는 그 패역한 길에 들어서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4장 말씀 한 구절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의인이란 그런 명시된 그런 단어들이 나와 있고요. 또 악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의인들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로 그룹핑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악인이라는 자는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로 이렇게 그룹핑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딱딱 요약해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악인의 특징은 어떤가? 네, 1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 허무는 사람입니다. 세우지 않고 허무는 사람. 3절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5절 거짓말을 뱉는 사람. 거짓말을 뱉는다는 표현이 참 주목할 만합니다. 8절과 16절에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사람이다. 삐딱하게 굽은 사람. 15절에 보면 모든 말을 그냥 믿는 사람이다. 여과 없이. 17절에 보면 노하기를 쉬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고요. 악한 괴결을 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 자.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히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자기의 기업을 삼는다는 표현이 좀 우스꽝스럽지만 너무나 적절합니다. 정말 관계를 허물지 말고 교만하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뱉지 않고 자기를 속이지 않고 마음을 굽히지 말고 모든 말을 그냥 믿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또 악한 계획을 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과 대조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이 의인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슬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의인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1절에 세우는 자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세우는 사람. 2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3절 입술로 자기를 보존하는 사람입니다. 5절 거짓말하지 않는 자죠. 6절 명철에서 지식을 얻는 자입니다. 8절 자기의 길을 아는 자이고요. 9절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는 자라고 했고요.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입니까? 오늘 말씀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오늘도 정말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31장에 있기 때문에 한 번 큐티로 안 됩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면 딱 좋죠. 31장이니까 1년에 12번 통독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가정과 교회와 일터, 학교를 세우고 또 입술을 보존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 지식을 얻어서 또 자기의 길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또한 자기 행동을 삼가는 그런 삶. 오늘 잠언 말씀에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에 많은 오늘 행동 지침과 적용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두 가지를 좀 우리는 잠언을 묵상할 때 그 원리와 핵심 기본 원칙과 핵심 행동 지침을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 때 이 원리와 원칙을 항상 좀 적용하기 원하는데요. 그 잠언의 핵심 기본 원칙 1, 그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잠언의 핵심 행동 지침이 무엇이냐? 그것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The fear of the Lord is beginning of knowledge.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핵심 원리고요. 또 두 번째 행동 지침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절만 더 나누기 원하는데요.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도시에서 살았지만 여름 겨울방학 때 되면
아버지께서 저보고 시골인 천안 거기 갔다 오라는데 가면은요 특히 그 겨울에 가면 소 먹이는 그 여물통 소 구유가 제 눈에는 무지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그 여물을 막 이렇게 끓여갖고 가마솥에서 이렇게 삽으로 떠서 막 주는 거 볼 땐 야 어떻게 소들은 저걸 먹고 사냐. 근데 어떻습니까? 그 소가 그 여물을 먹고 겨울을 나서 지저분한 구유통이지만 봄이 되었을 때 기경도 하고 소달구지도 끌고 어떻습니까? 소 여물통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소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이거는 뭡니까? 오늘 이 4절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저 깨끗하고 깔끔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소 여물통 구유가 지저분해도 거기에서 소도 먹고 소도 일하고 거기에서 나온 소의 그걸 통해서 이웃도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곡식을 주듯이 이렇게 여물통 지저분한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저희 집에 요즘에 늘 정말 기쁨이 넘치는데 시집간 딸이 출산해서 산후조리를 하러 집에 와 있는데요. 우리 딸이 오니까요. 저희 집이 이제 완전히 집이 바뀌죠. 애기 용품들 기저귀로 막 쌓이고 우리 집이 아기를 위한 아기에 의한 아기의 집이 되었죠. 제가 요즘에 저는 몰랐는데 저희 어른들께서 저를 보고 할아버지 됐다고 되게 축하하시면서 입이 귀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집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또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죠. 우리 직장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 무엇들 지저분합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리되지 않은 또 깨끗하지 않은 그런 상황 또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멋진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보석과 같은 잠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지혜를 얻어서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되시기를 승리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잠언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발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람과 또 하나님 앞에 또한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형통하는 길이라고 하였사오니 그 핵심 원리와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님 찬양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